자,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자,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귀하는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귀하는 존귀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는 존귀한 분입니다. 시작. 귀하는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이 주신 세 가지 영적인 무기가 있어. 근데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 참 안타까워 그래서.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상관없어. 똑같이 준 영적인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세 번째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문제는 기도, 말씀, 찬양의 영적 무기를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아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한질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역사가 없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이 영적 무기를 사용할 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걸 사용을 안 해. 쓰지를 않아.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뭐냐? 그 무기가 무뎌져 버려. 무뎌져. 그럼 녹이 쓰러져. 무뎌지고 녹이 쓰리니까 흔히 우리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영빨이 없어. 영빨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려고 기도가 돼? 어느 날 갑자기 찬송이 위하여져요? 어느 날 말씀을 보겠다고 성경 들여다가 잠만 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은 영적인 무기는 매일매일 사용을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면 사용하고 생각나면 그게 아니에요. 매일 사용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한질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 관련된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남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이 찬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 다 같이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자꾸 딴 생각만 나고요.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2, 3분이면 끝나요. 상관없어. 찬양하시면 돼. 아멘.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나 그 찬양 하나하나의 그 가사가 그게 기도되는 거, 기도.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부르는 그 자체가 뭐다?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인데 곡이 붙어있는 기도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 못하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찬양하시면 돼. 찬양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찬양이 됐든 찬송이 됐든 복음성가가 됐든 그 곡을 작곡하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그 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곡도 하고 그걸 작사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작곡하고 작사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음악성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강하게 내려주시는 그분만에게 주시는 그 강한 은혜, 그런 은혜의 감격으로 준비되는 곡이 찬송가고 복음성가거든요. 그래서 그 곡조 하나하나가, 가사 하나하나가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의미하면서 부르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그 곡 속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찬양은 천사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이 천사의 언어래. 천사의 언어. 우리 영성 전교 올 때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하는데 참 은혜 받아요. 낭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이지. 아니 은혜를 끼치는데 감동이 돼. 근데 오늘은 또 기도도 또 은혜가 되네. 아주 기도가 은혜가 되려면 무조건 짧아야 돼. 무조건 짧아야 돼. 제가 한 교회에서 27년 신고했잖아. 어떤 장모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들으셨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길게 엿가락처럼 늘어놓은 대표기도 그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짧고 굵은 거 아셨죠? 그야말로 기도의 에키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찬양은 천사의 언어예요. 천사의 언어.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찬양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천사의 언어를 받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정박자 틀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음치도 괜찮아. 예수님은 음치를 더 좋아하셔. 왜? 음치가 찬양하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음치도. 자,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분 잘 들어보세요. 세르반테스라는 분은 찬양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찬양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 아멘이라고 하시나. 네? 여러분 가정에도요. 찬양이 끊이지 않아 봐. 어떻게 가정에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가정의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식어보세요. 아니 식기는 그냥 아예 찬양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유를 먹나라고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반드시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그 교회는 찬양이 죽으면 예배도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찬양을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노 목사님? 근데 노 목사는 또 음치랍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이 찬양을 누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음정박자 틀려도 상관없어. 음치려도 상관없어.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솔직히 말해 여러분, 여기 좀 성가대가 없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중에서 음악에 관련된 공부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지휘한 사람. 지휘자 빼놓고 전부 다 음악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가대하는 거 왜? 내가 받은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성가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음악 전공해서 뭐 바이브레이션을 부드럽게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자, 그런 거로 찬양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찬양하시잖아. 찬양은 어때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죠. 그럼 어떻게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찬양을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뭐 말하는 말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승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잘 들어보세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대.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야.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래. 고랑 아시잖아요? 그 고랑에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촥 흐른다는 거야. 그게 찬양이래.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그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미 고랑을 파놨으니까 하늘의 영광의 물줄기가 쫙 흐르게 하는 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영이라는 분이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요 이해되시? 찬양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게 찬양이래.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기도지만 찬양을 부르면 찬양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거야. 하늘에 가 있는 거야. 기도는 결론 뭐야? 내가 하늘에 가는 길을 자꾸 내가 열어놓는 게 기도야. 근데 찬양은 이미 가 있다는 거야. 하늘에. 그게 찬양이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찬양이 18번이 있습니까? 찬양이 18번. 18번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 찬양이 18번이라는 거 있으세요?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찬양. 제일 먼저 부르고 싶은 찬양.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흐르는 찬양.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양. 이게 찬양의 18번인데 어때? 찬양이 18번 있으세요? 네? 아멘도 없네. 이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신지 전 몰라. 주님은 아시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찬양의 18번이 없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인데 딱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게 무슨 얘기 바꿔 말하면 그럼 숨을 쉴 수만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숨이 쉬어지면 다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가능하면 찬양하고 아시겠지? 찬양을 하다가 기쁘면은 춤을 추면서도 찬양하고 그게 율동이야. 하여튼 하나님에게 내가 기쁨과 감사, 감격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호흡만 되면은 찬양을 하라는 거야. 찬양. 왜 시편 기자가 호흡만 되면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찬양이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찬양이 중요하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오늘 보니까 아주 설교된 태도가 100점이네. 다른 때도 그랬는데 다른 때 2%가 좀 모자란 것 같아. 또 오늘 보니까 아주 100점이네. 설교 들으실 때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여기만 보셔야 돼. 요 마이크 쪽만. 거기서 집중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가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야.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야, 제물.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 다 제물 가져오셨잖아.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야.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전에 이 들어온 여기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제물로 먼저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성 들여서 헌금하셨잖아요. 이것도 제물이야. 아시겠어요?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말없이 묵묵히 받들어 섬기는 것도 제물이야. 이해가 되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중에 가장 최고의 제물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볼까요? 자, 천천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드린 이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인데 구약 때는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 소란 말이야. 에? 그런 황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보다 찬양 드리는 게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제물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제물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쫙 오셔서 앉아서 기도 다 하시고 이제 앞에 리더하신 데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근데 보통 이런 찬양을 뭐라고 해요? 전 이걸 조금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 찬양한대요. 준비 찬양. 성경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예배를 위한 찬양이지. 예배를 예배되기 위한 찬양이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우리 이게 참 아주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낭낭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한, 그죠? 예배를 위한 찬양을 리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자, 이 찬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인도하시는 중에 찬양들이죠. 그렇죠. 자, 명성종교에 성가대가 없으니까. 제가 신물등 교회 성가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교봉도 끝나면 보통 성가대에서 찬양하죠. 아니면 특송하죠. 아니면 중창당에 나와서 찬양하죠. 그렇죠. 어떻게 찬양을 드리든 간에 이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제일 감동시키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물. 이런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중요하냐?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야. 제물. 제물. 자, 두 번째입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이 왜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해. 찬양은 근심을 덮는 옷이야. 아멘. 찬양은 근심을 덮는 옷이다. 시작. 찬양은 근심을 덮는 옷이야.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십시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가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자, 그 중간쯤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나름대로 해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망울이 맺혀서 눈물이 쫙 흐르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신모했던 교회에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외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이런 교회, 한 달에 이자가 35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교회, 교회는 30명이고 신부장로는 5명인 교회,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교회를 보냈습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본당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됐던데,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찬양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10번이고 20번. 그럼 나도 모르게 감격에 희열의 눈물이 차 흐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런 위로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기도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도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세요? 인생이 고달프세요? 정말 내 이 속 터지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산 넘어 산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세요?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앞으로도 영원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분 마음대로 되지. 찬양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양이 18번이에요. 그걸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괴롭고 산 넘어 산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0번만 불러보시라고. 1절부터 4절까지 370번 10번만 정말 불러보시라니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속 터질 때 하늘과 땅이 날지 누구든 내 속을 몰라. 10번만 불러보시오. 오늘도 같이 한번 불러보시라니까. 10번만.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가? 찬양은 근심을 덮는 옷이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찬양이 중요하냐? 세 번째, 시작. 찬양은 역사를 일으키며 마귀를 향한 최고의 공격 무기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찬양은 역사를 일으키며 마귀를 향한 최고의 공격 무기야. 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찬양인데, 이 찬양은 역사를 일으키며 능력이 나타나며, 그렇죠? 아멘. 마귀를 향한 최고의 공격 무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건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오직 기도야, 오직 말씀이야, 오직 찬양이라니까.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절대 마귀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
그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됐어. 감옥.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둘이서 감옥 안에서 손에도 수갑을 채, 발에도 착고가 채워서 감옥 안에 있는 거야. 언제 풀려날지를 몰라. 기가 막힌 거. 그러니 평소에 바울과 실라가 해오던 대로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감옥. 뭐 감옥 안에 뭐 성경이 있어, 뭐가 있어. 할 게 그밖에 없어.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찬양. 그런데 어느 날 우광칵칵칵 난리가 났어. 감옥. 지진이 났어. 지진. 그 지진의 울림으로 감옥문이 열려버렸어. 지진이 울림. 그럼 지진이 왜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나오게 되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딱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칼로다가, 가지고 있던 칼로다가 자기 스스로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기도와 찬양이 영적 지진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옥으로 내몰았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찬양은 능력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적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마귀를 향한 최고의 공격 무기가 찬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는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여러분, 마귀가 볼 때 여러분을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일 싫어요, 마귀가.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보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자꾸 소통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고서요. 그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아멘. 왜? 찬양은 하나님이 제일 기쁘고 영광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은 간단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면 능력도 받게 돼 있고, 은혜도 받게 돼 있고, 응답도 받게 돼 있고, 축복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안 하니까, 받을 걸 못 받고 있는 거야. 그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아, 왜 조용하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해요. 아멘. 왜? 마귀를 향한 가장 최고의 공격력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찬양 병기가 있어요. 뭐 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찬양이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첫 번째 곡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리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정한 배로다. 할렐루야! 그걸 많이 불러야 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정한 배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간전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시죠?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자, 그 후렴을 해볼까요? 시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찬양은 능력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져.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 이해될 거예요. 그죠? 찬양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대요. 뭔지 모르지만 참 기분이 그냥 좋대요. 네? 네. 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편 56편 3절 4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대학 교수고 변호사였던 스태포드, 이름이 스태포드야.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 대학 교수면서 변호사였어요. 딸을 넷을 줬거든. 딸을 넷을 줬는데 참 다복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거 보면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왜 이 엄마가 딸 넷을 데리고 프랑스 크루즈 여행을 갔겠어요? 네? 이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한치 풀고 오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엄마가 딸 넷을 데리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프랑스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그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서 그만 영국 크루즈 배와 충돌을 했어. 이 배가. 그 충돌을 해서 이 크루즈에 탔던 280명 중에 216명이 물에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네 딸이 다 죽은 거예요. 엄마만 살고, 엄마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비보의 소식을 듣고 현장을 달려가 보니 애들은 찾을 길이 없어. 엄마만 겨우 살아났어. 그때 엄마가, 아내가, 여보, 우리 딸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잠시 헤어졌을 뿐이에요. 자기 남편한테. 그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그 말에 위안을 받고 그 현장에서 비극의 바다에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한 편의 시가 뭐예요? 여러분이 은혜롭게 부르시는 413장 내 평생의 가는 길이야. 찬양이 식으면 인생도 식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우면 인생도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찬양이 죽으면요, 여러분 인생도 죽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야 인생도 사는 겁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찬양에 18번 있습니까? 아멘. 찬양에 18번 있으세요? 아멘. 찬양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 회복이 그것이 인생 회복이에요. 아멘. 찬양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왜 찬양이 중요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로 시작.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두 번째, 찬양은 근심을 덮는 것이다. 세 번째, 찬양은 역사를 일으키며 마귀를 향한 최고의 공격 무기이다. 네 번째, 찬양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할렐루야.